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른 시험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딱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형제나 나나, 뭐 자매나 나나 큰 차이 없어 보이죠.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청년이지만 누가 정말 더 온 마음으로 섬겼는지, 누가 전적으로 순종했는지, 누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또 전도하는 데 협력하고 해외 선교에 마음을 모으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대충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죠? 세상과 다 양다리 걸치고 그러죠? 뭐 이성교제도 하고 몰래 죄도 짓고 또 봉사도 하고 주일날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그 변화되지 않은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라고.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땐 반드시 차이가 나요. 후회 안 할까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야,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런 결과를 보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주님께 드리는 건데, 희생하는 건데, 참는 건데, 절제하는 건데, 버티는 건데, 견디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조롱받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롱거리 동그라미 해봐요. 자, 조롱거리로 살든지 29절 중반절에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 동그라미. 원수에게 조롱거리 되든지 여호와께 헌신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금송아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겼죠.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금송아지 없어요? 유대인들은 시내산 자락 밑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지만은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마음에다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네?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우리도 만들잖아요. 에스겔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3,500년 전 유대인들은 시내산 자락 밑에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에 금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엠이라고 그래요. 포엠. M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우상. 첫째가 머신. 핸드폰이죠. 네, 머신, 기계 말이야. 기계 우상. TV. 또 나름 어떤 분은 자동차 우상인 분이 있죠. 어떤 청년은요, 돈을 버는 족족 자동차에 투자해요. 튜닝을 하고 고급 휠을 쓰고 그런 분들 제가 실제 봤어요. 계속 타도 되는데 차를 계속 바꿔. 우리들 마음에 현대인들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머신이 있어요? 시간을 뺏고 기도를 뺏고 묵상을 뺏고 내 시간을 뺏는 머신. 또 하나 바로 mon입니다. 맘몬이라고도 하죠. 맘몬. 재물신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주일만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 뛰느라 돈 벌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청년의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대학부 때만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전대수도 있고 사무엘 학교도 있고 또 청년 동계, 그런 청년의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알바한다고 그걸 다 빠져. 물론 내가 벌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벌어서 자급자족하고 학교를 다닐 정도로 가난한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한다고 집회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전대수를 안 가고 수련회를 안 오고 왜? 그거 벌어가지고 자기가 더 쓰고 싶은 거 쓰겠다는 거야. 마음껏. 옷 살려면 부모한테 손 벌리면 어디다 쓰려고 짜증나니까 또 못하게 하니까 에이 내가 벌어서 사고 싶은 옷 사고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갈아. 근데 해외 선교 온 것만 안 해. 비싼 시계 사고 비싼 반지 사고 비싼 구두 사고 신형 폰 나오면 항상 갈고 그렇게 살려고. 그게 과연 신앙일까? 그게 과연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까? 참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만몬 없어요? 만몬? 돈 욕심 말이에요. 예? 그 물질 때문에 이게 올바로 봉사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교제를 못해. 만몬. 또 하나 매스 미디어죠. 매스 미디어. 혹시 우리 청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설마 핸드폰 켜고 뭐 카톡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이것저것 뒤지고 그러면 안 계시죠? 오늘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을 뺏고 시간을 뺏고 기도의 시간을 뺏고 묵상의 시간을 뺏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막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문제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딱 하나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우상은 너무 많아. 머신, 맘몬, 매스미디어, 세부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를 헤맸던 유대인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 광야는 물론 수도꼭지 없고 샤워꼭지 없고 침대 없고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훨씬 위험한 광야라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즐겨. 현대를 즐겨. 그것들을 즐겨. 이게 우리들의 두려운 모습이에요. 열정을 뺏겼는데 전도에 대한 열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 기도 부탁을 안 해. 구원받지 않은 자기 가족 전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불평불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자매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비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될지 그 기준도 없어졌어요. 또 하나의 우상이 마스입니다. 마스, M-A-R-S. 로마의 신 이름이죠. 권력입니다.
권력. 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원수들이 조롱한다고 그랬죠. 그 조롱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똥. 예,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마귀나 세상 사람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꼴 좋네. 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구원받았다며 아이고 너의 모양을 봐라. 꼴 좋다. 실제 우리의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것을 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얘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꼴 좋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며 근데 왜 너의 사는 모양은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우리 봅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런데 사는 게 너나 나나 똑같아. 야 그런 구원 나 안 받아. 야 차라리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르겠지. 이런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이불도 안 개, 설거지도 안 해, 집안 청소도 안 해, 부모도 안 도와. 그냥 막 밖으로만 돌아. 부모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할까요? 나를 보고 구원받고 싶어 할까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롱받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여줘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우리 보여줘 보자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내 수협의 일부를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데,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쓰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는 최소한의 것만 쓰십시오. 여러분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먹고 그 좋은 옷 입고 그리고 11조는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러나 성전의 예루살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털옷 입고 석청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뭘 의미하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제가요, 왜 광야에서 외치지? 광야에 누가 있다고?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광야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외쳐야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 광야의 뜻이요.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엔 집 없어요. 침대 없어요. 안락한 환경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쾌락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말씀이 뭔지를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간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놀랍지요? 말씀은 광야에 있다니까.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제발 불편하게 살으라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요. 예쁘게 꾸미는데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사이면 타락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과연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죠? 헌신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것도 교훈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헌신이에요. 자, 뭘 의미합니까? 봉사도 하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죠? 그런데 마음은 안 드려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건 헌신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마음은 싫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 그게 헌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헌신하면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마음.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건 헌신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 이게 헌신이라고. 몸과 마음을 상황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32장 29절이에요. 왜 여기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할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가 그 장에서 처음 등장했다면 그 장에서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뜻이죠. 즉 출애굽기 32장에 헌신이 처음 등장하죠. 그 말은 32장 사건에서 헌신의 의미, 그리고 참된 헌신의 모습, 그리고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런 것들을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초 언급의 원칙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죠. 헌신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 헌신이 뭐죠? 26절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말이 무엇이죠? 헌신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헌신하면 그냥 언뜻 뭔가 드리는 거, 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뭐죠?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편에 서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섰다는 건 뭐냐? 레위 자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인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에 끌리는 수가 많잖아요. 분명히 어떤 형제 자매가 이방 결혼을 하고 이단 교리에 물들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말을 안 해. 정 때문에. 이걸 교회에 말하면 일러 바치는 게 되는 거래.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간첩이야. 가족이라고 간첩을 숨겨주면 돼요? 그 사람은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은 허약 체질이 너무 많아. 끌려가. 같이 덕이 안 되고 같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동화된다는 거야. 가선 안 될 곳을 가고 해선 안 될 교제를 해. 그냥 세상적인 얘기. 어디 가면 옷이 싸고 어디 미장원이 머리가 예쁘게 나오고 그저 교제하는 내용. 만나서 세상적인 것들이나 보러 다니고 아이 쇼핑을 하고 카페에 만나서 그냥 신앙적인 교제가 아닌 육신적인 대화.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곰곰이 잘 봐봐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건 인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32장을 생각해 보시죠. 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을 때 이 소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왕따. 잘난 척하네. 깨끗한 척하네. 아마 비꼬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뭐라고 비꼬든 주변에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너희처럼 살 수 없어. 너희처럼 살지 않겠다. 이게 여호와 편에 선 거라고. 다 타락해도 외롭게 신앙 지키겠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선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잘 봐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외로울 필요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죠. 볼거리 많고 놀거리 많고 놀아줄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진리 편에 선 사람은 외롭다고요. 외로운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란 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도 레위 지파는 지켰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편에 선 거예요. 죄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선 자만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제거의 대상이죠. 제거의 대상이 하나님께 헌신될 수 없어요. 나도 우상 숭배했는데 내가 누구를 쳐?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우상 경배했는데 내가 누구를 제거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와께 헌신돼 여호와 편에 선 자만이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잘못 생각하면 뭔가 드리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진정한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보시면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순서가 나오죠? 형제, 친구,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사랑했던 사람부터 칼로 쳤단 말이에요. 이때 레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자기 가족을 죽여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자기 친구를 죽여요? 아니요.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마 울면서 그냥 심판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피눈물 흘렸을 거라. 통곡하지 않았겠냐고.
우리는 문자로만 읽으니까 실감 안 나죠. 이 당신 내가 레이지파였다고 해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언니 오빠가 우상 숭배했어요. 칼로 쳐야 돼. 칼을 쥐고 팔팔팔팔 떨지 않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될까? 많은 가지 생각이 교차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것이 헌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배꼽줄 자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16장 4절에 배꼽줄 자르라고 그랬죠. 왜 잘라야 되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땐 배꼽줄이 필요해요. 그걸로 양분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온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배꼽줄은 위험하다고. 잘라야만 이제 입으로 공급받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뒤는 완전히 우리는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배꼽줄, 인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배꼽줄 잘라내야 된다고. 왜? 구원 전 삶의 방식과 구원의 후 삶의 방식은 이제 달라요. 구원 전 삶의 목적과 구원 후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고. 자를 건 잘라내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 이것을 여러분 통틀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현실만 보잖아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통틀어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요, 이렇게 수많은 희생 속에서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지만 싸구려는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 수많은 헌신의 결과로 이 복음이 나에게 온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는다고 해서 싸구려처럼 살면 안 돼요. 죄송한데 우리 싸구려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워.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교제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보시고 못하고. 어떤 이들은 조선의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서 몸부림쳐요.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살아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노라. 우리는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봤습니까? 나는 신앙 때문에 뭘 포기해 봤어요? 참된 헌신이 무엇이죠?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요,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너의 손을 채우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잘 봐봐요. 헌신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두 손에 가득 채우고, 이걸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죠? 야,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뭘 가져다 드릴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온통 그 생각뿐이야. 이게 헌신이다. 온통 하나님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합니까? 이 질문에 그 프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공 차는 시간에는 공을 차고, 공을 차지 않는 시간에는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땐 축구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에 미쳤죠. 연습하는 시간에는 연습하고, 연습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하여 말하고, 축구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미친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을 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땐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일하지 않을 땐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말하지 않을 땐 그분을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아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돼지는 위를 못 봅니다. 돼지는 위를 못 쳐다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두꺼워가지고 위를 못 쳐다봐요. 여러분, 인간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죠? 위를 쳐다보는 자, 그 뜻이에요. 인간의 원래 의미는 위를 쳐다보는 자라니까요. 이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늘에 마음 두고 하늘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늘의 것을 위해 투자하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순간의 이성의 유혹, 그 순간 예쁘고 싶은 마음, 그 순간 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죄송한데 그 팥죽이요, 팥죽. 그 팥죽, 그 쓰잘데기 없는 팥죽 한 그릇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미련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어떤 이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라고. 이 기회를 잡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고작 팥죽 한 그릇, 썩어질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일, 꾸미고 싶은 그런 세상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팥죽 한 그릇이에요. 먹으면 끝나. 먹을 때 맛있다, 배부르다.
그리고 끝나요. 다시 배고프잖아요. 계속 팥죽을 찾는 삶을 살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힘쓰는 것 포기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무 데나 힘쓰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제발 죄 짓는 데 힘쓰지 마세요. 예? 우리 젊음, 우리 시간, 우리 물질을 이런 데 합의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데 힘쓰십시오.